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 벌써 2021년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또 오늘 이 3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들도 이 코로나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학교도 개학할 것이고 또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주권, 함께하심, 동행하심, 그런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기도 원합니다. 앞서 기도한 대로 3.1 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합병되었던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9년째 되는 날,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선두로 민족의 자유와 결의의 독립, 국민적인 총궐기 행사가 3.1 운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도 전해주셨지만, 당시 전 인구의 한 1.67% 정도 인원인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시위를 참석했던 인원들의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전 인구의 1.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 이 3.1 운동에 참석했는데, 그 3.1 운동에 참석했던 기독교인들이 전체 100%의 3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니, 참 많은 신앙인들이 민족의 아픔을 딛고 또 무엇보다 민족의 자유와 결의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모습들이 담겨 있는 총궐기의 행사가 3.1 운동이기도 합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16명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 일들을 선도에 나서 주셨죠. 무엇보다 이 3.1 운동 102주년이 되는 오늘 아침,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박해와 억압, 아픔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신앙인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려움 없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박해와 환경,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시선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좀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1.3%밖에, 전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인들이 연합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체 3.1 운동에 참석했던 인원의 30%의 인원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엇보다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위해 연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이 3.1 운동 102주년을 지나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오고 있었는가?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는가? 이 땅 안에서의 평안뿐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뜻이 되어 우리의 아픔들을 딛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도했던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온 성도들과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환경, 또 여건과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교회를 등지기 쉽고 또한 예배 출석 인원들이 줄기 쉬운 현상이며 환경이지만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 탐구,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각각의 처소, 각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실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몸부림쳐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30장과 31장 두 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3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의 규례와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막의 제도, 기금으로 쓰일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도 담겨져 있고요.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에 관한 규례, 또 22절부터 33절까지는 관유에 대한 규례, 또 34절부터 38절까지는 분향단에 쓰일 향 제조에 관한 규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30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31장에는 율법과 성막 제작 방법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히 성막을 제작할 사람을 지목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사엘과 또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성막을 짓게 되지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간섭을 볼 수 있게 되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고 마지막 18절에는 율법에 새긴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대목, 여기까지가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명령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2장 2절에도 언급되고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제 봄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걸음을 옮기고 눈을 부비며 이곳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와 내 자녀의 손이 내 뜻대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걸어가겠노라 고백하는 고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업으로 인해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누리시고 참 귀하다, 참 좋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무엇보다 누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피조물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된 모습은 안식일을 지키며 전체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빚어짐을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노동 이후에 쉰다는 휴식의 의미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했던 모습이 안식일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환경을 주님 앞에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남을 인식하는 태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하나님, 내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민족이 정말 민족의 아픔을 놓고 신앙인이었던 그들이 1.6%, 7%밖에 되지 않았던 미비한 기독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정말 민족의 독립과 아픔, 또 그들이 억압받고 있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궐기 대회를 일으켰던 그 선두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16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그 운동에 참석했던 30%의 기독교인들, 그 믿음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당장 총궐기를 일으키며 팻말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뛰쳐나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무엇보다 이 나라의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뿐이 아니라 이 민족의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들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러한 외침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룰 때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정치적인 상황, 또 무엇보다 외교적인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일으키시는, 광복을 일으키시는 일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참 백신이 생겨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곧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해결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는 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그 기도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드러나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태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얀마도 지금 그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민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그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 일을 위해, 그 민족을 위해, 자기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 이 나라에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이 나라의 군부의 독재가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제의 치하, 또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기도의 빚을 졌지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해외 많은 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부르며 하나님 저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가보지는 못했던 저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해줬던 기도의 빚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을 협력하고, 교회는 그곳을 주력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세요. 그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아픔으로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마음 중심을 기억하셔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며 동력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